오늘 신앙생활 19번째 나갑니다. 제가 또 유튜브를 이렇게 자꾸 뜨니까 보게 되는데, 그 제목이 이렇게 그 메시지 제목보다는 100만인 사람들이,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거를 들었다, 또는 200만 되는 사람들이 이걸 들었다라는 이제 그 조회수를 보고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자, 조회수가 또 어느 거는 200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자, 그래서 어떤 설교냐 했더니 유튜브에 올리는 건요, 이게 제목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제목보다는 이 메시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거든요. 근데 이분의 제목은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싶은 그런 호감을 가질 만큼 그런 제목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무슨 기도 응답 받는 법, 막 그런 거, 신자들이 궁금해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물론 구독자도 한 40만 명이 넘고 그래요. 근데 이분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교회 지금 현실 기독교에 이렇게 뭐랄까 그 내용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분이 이제 그 100만, 200만이라는 그 동영상은 그 메시지 딱 하나를 올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한 5가지가 이렇게 올려져 있거나 한 4-5가지가 이렇게 올려져 있기 때문에 제목이 이제 거기 나름대로 다 틀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을 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갈급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그럼 과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초신자 때 거기에 이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냥 순종이 다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분도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분이 신비주의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뜻은 그 세미한 음성은 간단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몇 구절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제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성경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신비주의로 빠지지는 않겠죠. 또 마태복음 그 22장 30절, 40절에 보면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인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제 으뜸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뜻은 오직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구나.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이런 거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보게 이제 성경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도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또 이렇게 발견하게 하죠.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모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나쁜 일을 하면서도 고난을 받는데 선을 행하면서 고난 받는 것이 얼마나 더 이제 하나님의 뜻이지 않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게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어떤 분이 제가 사역자라는 소리를, 한국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왔다는 소리를 듣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몇 번 이제 보니까 저는 사실 제자를 만나고 싶지
그냥 뭐 은혜 받는 수준의 사람을 만나고 싶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제작감인가 아닌가 그거를 이제 이게 주시하는데, 자기 생각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어차피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신 같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내가 해줄 말이 없다. 그냥 지금대로 신앙생활 잘 하면 된다. 나무랄 데 없는 중심도 좋고 아주 사람이 순수하기도 하고 순종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한테는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고 이제 몇 번 거절을 했어요, 만나는 거. 근데도 이제 한 3번인가 4번인가 찾아봤을 때, 내가 혹시 당신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메시지 하다가. 왜냐하면 당신 안에 있는 종교성을 빼버리기 위해서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얘기하길래 내가 성경구절, 가장 은혜 받고 당신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을 한번 나한테 말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립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이죠, 진짜. 4장 6절에서 7절. 요 성경 구절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뭐냐.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이 구절을 갖고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이 구절은 불신자도 좋아한다. 종교인도 좋아한다.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구절에 담겨진 제자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메시지를 했는데 말씀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말씀 공부를 저한테 했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나중에 드리고, 자,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성경에 감동된 거, 말하자면 은혜가 된 게 있죠. 많죠. 성경은 뭐 진짜 다 은혜의 말씀이니까. 근데 이 목사님 역시 이 성경에 감동되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요. 영적인 눈이 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이 말씀 갖고 불신자도 감동되고요. 은혜가 돼요. 종교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눈이 떴다라고 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요셉, 또 그 다윗,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고난을 받았죠. 근데 이 고난을 이긴 힘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눈치가 챘죠.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그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우리는 세미한 음성, 말씀대로 들으면 된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거를 가졌다 그래요. 우리는 요 믿음의 증거를 가졌다. 그 증거가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증거래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뭘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어떤 기준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말하자면 말은 맞는데 우리가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지. 다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말씀에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 주님의 음성이 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뭐냐고 말하려면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에 근원부터 알아야 돼요. 말씀은 어떤 기준으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그 근원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각자 해석하죠. 자기 해석대로 자기가 체험한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 감정이 올라온 대로 말씀을 강조하죠. 자, 말씀의 이 뜻의 근원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전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찾는 것이다. 그걸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문제가 뭔지 알고 그 하나님 주신 답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언약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답을 갖는 거예요. 그 세상은 반드시 멸망 오잖아요. 환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환란 속에서 내가 살 길이 뭔지 나의 인생에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열매를 내가 가질지 그건 이 땅에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삼직 기능, 그리스도 삼직 기능이죠. 우리에게는요, 생각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 내게 주셨다 이 얘기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이 없고요. 이 땅에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지식이 우리한테 생기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진 거예요. 이 생각의 기능을 성경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창조대로 말한다면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적 기능이지만 세상 지식으로는요 지정의죠.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 이걸 갖게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요게 생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감정을 줬어요. 하나님은요 찬양과 경배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지죠. 이 의지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임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정복자예요. 이 땅, 하나님의 땅을, 주신 땅을 또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라고 해도 되고 지금 이 땅을 우리에게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요 그리스도 삼직 기능 속에 담겨진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다스릴 수 있게 그리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힘, 능력을 가지고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나 환경 여기에 절대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100만 구독자가 아니고 조회수가 100만 200만 되는 분이 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응답받는 방법 또는 문제 이기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썼는데 과연 그분이 문제 어떻게 이게 말했을 건지 저는 뻔해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이런 힘을 줬다고 이제 성경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겠죠. 근데요, 우리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분의 설교는 위로만 받을 뿐이지 인생의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답을 줘가지고 그 답 가지고 힘을 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이 답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그 힘의 근원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요, 잠깐 듣고 위로받고, 또 매주 가서 잠깐 듣고 위로받고, 또 위로받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그거는요 세미한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위로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설교 속에서 저는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건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사단의 실체. 두 가지를 파괴했어요. 뭘 파괴했죠? 말씀. 그래서 영적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선악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불신앙, 불순종화 결과로 하나님 떠나서 육으로 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죽음에 이뤘죠. 그래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어요. 우리 생각의 노예, 자기 생각에 잡혀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절대 생각 못 바꾸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뭐냐? 잡혔다는 거예요. 환경, 여기에 묶이고 잡혀 있어요. 문제, 여기에 묶이고 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 자기가 성공하려고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결국 자기의 모든 올무가 돼버려요. 사단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또 우상을 찾아 섬기고 답을 찾으려고 하죠. 자, 하나님 말씀 여기에 대해서 무지해요. 왜냐? 영적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에 무지할 수밖에 없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왜 성경을 파괴하는 이단들이 나오죠? 이거 눈뜨개져야 돼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세미한 음성 들어야 된다. 근데 성경 가지고 성경을 파괴하는 자들이 나와요. 이단들이. 자기 해석,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성경을. 그러니까 같은 그 영적인 흐름이 같은 사람들끼리 하나가 돼서 이제 단체를 만들고 그러죠. 또 희한한 건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분명히 줬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못 깨달아요. 똑같이 들었는데 변질돼 있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무감각해져 있어요. 요게 안 돼요. 그 속에서 있잖아요. 진짜 영적 사실. 요 실체를 못 보고 있어요. 실상과 허상이 바뀌어 있죠. 그런데다가 절대 이거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삶을 살죠. 정신 문제 피할 수 없어요. 요 두 가지는 영적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정신 문제 피할 수 없어요. 세상에 무거운 짐 다 지고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면요. 불안, 공허, 불면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 다 오죠. 저 일일이 다 안 쓰고 그냥 메시지 들으면서 적으세요. 정신 문제는 뭐냐. 세상 무거운 짐 다 짊어지다 보면요.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불면증이 오죠. 조울증도 오고. 자동적으로요. 스트레스가 깊어지면 육신 문제가 따라오죠. 뭐 이름 모를 병 셌어요. 신경성 이 말은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병에 대한 그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독을 빠지고 또 계속 실패가 오고 질병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결국 후손에게까지 자신에게까지 그 영향을 주죠. 부모님들이요 부정적이면요 애들도 그 영향 다 받아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대충 하면요 애들도 그 영향 그대로 받아요. 부모님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그 영적 상태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앞으로 내 모습이 애들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세상은 더 악해지죠. 그 안에 행위는 똑같이 따라가는데 내용은 또 더 없어져요. 아이들이 복음불이 잘 내릴 것 같아요. 부모가 안 되는데 당연히 아이들은 부모가 80% 복음을 이해했다. 아이들은요 50%밖에 이해 못해요. 그 후손들은 더 30%, 20%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것이 지금 우상이 뭐 프리메이슨 뭐 뉴에이지 이런 걸로 그냥 다 병들어 버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증거를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거. 우리는 주님의 음성 세밀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요게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지식이면서 또 다른 말로 선지자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의 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 오셔왔는데 육신이 돼서 오신 것 때문에 이 땅에 자기 피조물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고통을 받으셨어요. 이 고통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알으라는 거예요. 또 뭐죠?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보고 아버지를 봤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알고 확신하고 증거를 갖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요, 우리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지. 자, 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데 그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이 고통을요, 오늘도 감내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 이루었다. 이거를 답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런 얘기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두 번째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이게 제사장 기쁨이에요. 뭐냐?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한 임마누엘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에 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제자들한테 현장 가라고 하면서 두보로 지팡이 뭐 전대 다 가져가지 말라죠. 한 가지만 주셨기 때문에 이게 예수 이름의 힘이 다 줬다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있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 이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할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세요. 반드시 자기 일을 이루십니다. 자, 그리고 인도 받는다는 증거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 전도예요. 생명 살리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줄 때 뭐라고 얘기했냐? 권능. 그 권능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5가지로 우리에게 주셨죠. 성령 충만. 모든 결론이에요. 구원사에게 권능으로 끝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 성령 주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안 구했다. 뭐냐,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구하라. 그래야만 받을 건데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지고 하나님으로 항상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기쁨 충만이에요. 그리고요, 전도에 대한 그 결론을 갖도록 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어요.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고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이요. 40절에도 그렇고 뭐냐, 이제 또 저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고통 핍박받다가 또 매 맞고 이제 저기 놔주죠. 뭐라 하냐, 이들을 불러가지고 채찍질까지 하면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라고 놓아주죠. 근데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더 기뻐했다래요. 오히려 핍박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전도의 문은 당연히 열리게 되겠죠. 또 말씀 성취가,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말씀,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잡았어요. 성취된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한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기쁨을 그대로 갖게 하고요, 전도자의 삶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문제, 환경, 사건 뭐 별일 다 있잖아요. 그래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은 뭐냐면, 울면서도 고통받으면서도 슬프고 아프면서도 우리는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이요. 무슨 기쁨이냐, 무슨 말씀 성취냐. 저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 전하기 쉬지 않았다 그래요. 이게 말씀 성취예요. 세미한 음성 들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의 전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에 힘입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날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만 제자가 나와요. 로마서 16장이죠. 여기에 사람들의 그 이름과 동시에 뭐가 붙었냐? 친척이다, 동력자다, 사랑하는 자다, 수고하는 자다, 보호자다, 식준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다, 이런 내용들이 다 써 있어요. 이게 제자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은요, 로마 복음한 사람들의 멤버예요. 그럼 목에서 땅끝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 사람들 통해서 현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로마 교회는요,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의 정확한 설명을 아주 신중하게 바울이 기록해놨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미리 성경에 기록한 거다 그죠. 그렇게 구약을 계속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죠. 자, 근데 지금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많은 설교를 듣지만 말씀대로 산다? 이 복음을 알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자의 증거, 아까 뭐라 했죠? 믿는 자의 증거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했어요. 요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뭘 들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요 얘기가 안 나오면요,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자기 음성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음성이에요. 그리고 뭐냐, 따라가는 거. 뭘 갖고 따라간다고 말할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알아야 돼요. 전도에 담나야 돼요.
말씀 성취인데 말씀 어떤 말씀을 성취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 받았다. 일시적이에요. 위로만 받는 것다고 얘기했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시는 일,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항상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어떻게 할 거예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기뻐하시겠죠? 헌금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최고로 했다. 그럼 하나님이 나만 최고로 기뻐하겠죠? 그 기준이 없어요. 뭐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건지. 그래서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요거요. 항상 기뻐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이뤘어요. 하나님 드러내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기뻐할 만한 답을 주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 이름 주셨어요. 그래서 쉬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기도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늘 신뢰하는 속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건 생각에 간단하게 넣을 수 있어요.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뭐냐, 주의 이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 이름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는요 성령 보내주세요. 성령 보내준다는 예수 이름이 증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가졌다는데 뭐예요? 증거가 성령 보내주는데 그 이름이 증거예요. 흑암이 꺾인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구원 얻는다는 그 증거가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이걸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 이것만이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니까.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가지고 위로받고 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무너집니다. 문제 오면 다 무너져요. 근데 우리의 증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증거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인데 저 성경 구절 갖고 이 성경 구절만 갖고도요 사람들은 위로받고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항상 기뻐하는데 뭘 가지고 기뻐할 거야? 육신적인 거 받은 거 불신자들도 다 기뻐해요. 이단들도요 기뻐할 일이 생겨요. 근데 그게 항상 기뻐질까요? 슬픈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진짜 예수 이름 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가 예수 이름이고요, 흑암 꺾인다는 증거, 구원 얻는다는 증거가 예수 이름이에요. 이걸 갖고 늘 신뢰하면서 뭐 해야 되냐? 믿는 자의 증거를 갖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를 따른다는 것이 뭐냐? 바로 이 5가지만이 우리가 주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얘기 하면 그거는 종교고 일시적인 겁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